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사업 축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9장 1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그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눴으면 합니다. 기차가 탈선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차가 탈선을 하면 사람들도 탈선을 하면은 뭐 잘못된 길로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기차가 한번 탈선을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해서 진로가 정상화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이 한번 탈선하면은 열차보다 복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아주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탈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탈선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면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큰 죄가 살인죄, 간음죄, 우상 숭배하는 죄, 여호와의 목소리에 충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그런 죄도 물론 무서운 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들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무섭고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죠. 회개하지 않는 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죠. 지옥은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죠. 다윗은 사울왕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이 바로 뭐죠?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죄를 범했잖아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그는 가장 위대한 그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죠. 그 이유는 뭐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죄로 후회는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구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는 똑같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강도는 저주를 받았는데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사람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기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봐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데 그 회개해야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그죠? 내 마음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외쳤고,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봐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들의 축복의 미래도 오늘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보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는 많은 돈과 권력이 주어진 그런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는데, 그 당시 세리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도둑놈, 여군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리로 나왔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 6절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남보다 작아서 남의 그 등에 가렸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길로 오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발길을 멈추더니, 돌 무화과 나무를 올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는 너무 놀랬고 감격스러워서 얼른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9장 7절 봐봐요. 무사람이 보고 수건 걸어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왜 여러 사람들은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면서 뭐죠? 뒤에 대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욕했는데, 오늘 그 19장 8절을 봐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죄인이 어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그죠? 영접한 이후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9절 봐봐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제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고 세리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는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해결을 통해서 해결 참 의미,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가, 회개의 참 의미를 깨닫고 알아보고 깨달아서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죄를 자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해결을 통해서 회개의 참 의미는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인정.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7절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삭개오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그는 탐욕과 비리가 이미 사회에 공개된 그 대표적인 그 죄인이었다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욕했는데, 그런데 여리고에서 그 사람만이 삭개오만이 죄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삭개오를 가르쳐 죄인이라고 비난했던 그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는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그죠? 그들의 죄는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리고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을 했고, 또 자기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또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비아냥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봐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예요? 속이는 것이다.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또 뭐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죄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죄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그건 죄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봐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은 나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죄는 죄.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봐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것을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뭐예요? 미워하면 그게 뭐예요? 살인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비난했고, 그죠? 비방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살인죄다, 살인죄. 얼마나 우리들은 마음으로 살인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죠?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죄다. 이렇게 말해서 꼭 사람을 죽여서, 그죠? 살인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를 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원죄에 의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죠. 현재도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고, 또 미래에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29절에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그죠?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 악을 동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장 읽어봐요.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죄다, 죄.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큰 죄 범하지 않았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뭐예요? 말씀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보기에는 뭐 큰 죄인, 사람이 보기에는 큰 죄인, 작은 죄인,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르쳐서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죽음 앞에서 자신을 가만히 말씀에 의해
비춰보았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경재 목사님은 자신을 가리켜 제 덩어리라고 고백했고 박윤선 목사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83년 묵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도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범했느냐 적게 범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얼마나 깊이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 목록을 쫙 기록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야 회개를 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병말만 하잖아요. 자신은 의인이냐 자꾸 자신을 합리화시키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고 변명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 체질화. 그죠? 회개는 죄가 많든 적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말씀에 의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한 모든 그 죄를 인정함으로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참 의미는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봐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요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은 기쁨으로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시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잖아요. 영접은 마음의 결단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7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 갑절이나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뒤바뀌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교회에서는 흔히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소리 높여 찬송 부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에 감정하는 것이 참 회개가 아니다. 참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처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말과 기도로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이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주어야 된다. 삶이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핵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 내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했어.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은 삭개오의 전부였잖아요. 이제까지 돈은 그의 생애 목표요. 돈이 그의 삶의 의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돈을 포기하잖아요. 그는 예수를 만난 후, 그죠? 누구를 속여 빼앗은 돈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재산의 반이, 자신의 그 재산의 반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해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죄의 자백과 회개는 감정적으로 귀퉁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결단.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단순한 그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거짓과 부끄러운 습관으로부터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회개다. 성도 여러분, 회개 단계는 자각이죠, 자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세상이 다 그런데 뭘 세상을 살면은 뭐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 그죠? 이걸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백이죠. 삭개오처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회개는 죄를 쏟아넣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전환이죠, 전환. 돌아서야 됩니다. 삭개오는 이제 물질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잖아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삶의 방향을 바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죠, 회개. 참된 진정한 회개죠. 돈을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돌보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회개한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범한 그 모든 죄를 청산하고 말씀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 자, 이사야 5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자, 요엘 2장 13절도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뜻대하시는 분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 맨발로 불쑥 돌아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다 깨끗이 정리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죠, 회개.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청산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자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죠, 회개.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죠? 이런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의해 우리가 뭐예요? 과거에 범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죠. 요한에서 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제사를 받게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장 18절도 봐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기준은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단지 천국 가는 분들은 예수의 피에 의해 제사함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함 받아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회개하면은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에 의해 죄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 회개하게 되면은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죠. 그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뭐예요? 나를 통치하죠. 통치. 네.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내게 뭐 기쁨이 있죠. 기쁨. 평안이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죠. 성령님은 뭐예요? 성결의 영이잖아요.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이 뭐 내 마음을 통치해서 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예요? 죄를 범하면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결의 영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죠? 내 마음에 죄로 인해서 들어오면은 성령님이 뭐예요? 나를 강권해서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회개하면 자, 기도 응답을 받게 기도.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1절 봐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우리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회개하면은 질병이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 입주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와서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니까 그 집 그 천장을 뚫고서 그 줄을 따라서 내려왔는데 그때 뭐 집 주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 2절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감히 네 귀에 누구의 귀에 사람이 남의 죄를 사겠느냐 하면서 예수님 비난했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 사람의 죄를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 비난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9장 5절 7절 봐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구나. 여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죠?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그의 죄 때문 죄 때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했을 때 뭐예요? 그가 일어나 그 중풍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병이 오는 이유가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그 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마귀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 성전. 내 몸인 이 성전을 잘못 관리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다. 병이 오는 경우가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에게 병이 오면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런 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마귀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을 잘못 관리하는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그의 죄에 의해서 병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가 그 중풍병자에서 노인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뭐예요? 회개하면 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제사함 받음으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5, 16절도 봐봐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을 세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런 말씀이죠.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내게 이런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이런 문제 뭐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신과 동시에 그의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하나 6번째로는 회개하면은 그 위기에서 건져줘 회개. 오늘 사무엘 7장 5절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 여기 보면은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의 생활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갖 그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그죠? 그때, 그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사무엘 7장 10절 봐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회개 기도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의뢰를 바라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죠? 그를 불쌍히 여겨 목을 끄안고 입을 맞추고 깨끗하게 보육시켜주고 새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고 살찐 수마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 그만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뭐예요? 축복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함으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옴으로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요. 삭개오처럼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은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 인정.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비춰보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제 덩어리, 대덩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 어떻게 자신의 의인인 양 착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죠?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에 의해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 응답받고, 질병 치유받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회개해야 이와 같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올 한해 지나기 전에 올 한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교인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